반갑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된다는 그 예언을 오늘 50장과 51장에 걸쳐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벨, 무로닥,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우상들이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제국이 되었고 온 세계를 통치했던 이유가 벨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여기는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마루둑을 이야기합니다. 마루둑 신. 이 신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이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또 북쪽에서 한 나라를 보내서 그를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을 도와서, 도왔다기보다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 역시도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로는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때가 되어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역사는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자리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부스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은 그냥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고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포로가 되고 망하기 전에는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누어져 있었던 남과 북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결국 그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과 북의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망했던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도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들이 함께 돌아오고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연합하라 하리라, 연합할 것이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울면서 돌아와요. 왜 울까요? 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감격,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여호와께 여호와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먼저는 회개의 기도하겠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심지어는 망한 곳에 가서도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고치시고 고쳐져 나아가는 과정들이 또 그 바벨론 포로기 동안 그려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게 뭐죠? 화해. 뭐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 이제 잘해보자 하고 그런 화해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 요소도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엔 불순종했던 자들이 순종의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애, 자기 실현,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만 사랑하고 탐욕 가운데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 죄송해요. 그럼 뭐예요? 죄송해요. 이제는 내 사랑, 자기애, 자아실현, 온통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곳에서 돌이켜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리로 오는 게, 이게 회복이죠. 이게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그를 안았어요. 그리고 그의 목에 뽀뽀를 하고 그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상속자답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회복이죠. 회복이라는 게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냥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이렇게 죄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만 관계의 회복이죠. 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온다는 것은 그냥 땅을 옮기는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을 옮기는 것, 장소를 옮기는 것,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자기애, 그것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내려놔지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는 거니까요. 탐욕이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불신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이 결여되고 이랬던 거죠.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막 좀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 없으면요, 평생 우리는 불만족 가운데에 늘 불만족과 짜증과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참 살 맛이 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사랑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사랑하지 못해서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안타깝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몸을 쓰기 시작하고, 요즘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사랑할 기회를 자꾸 찾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할 때 우린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생기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